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과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깨끗게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세상에 사는 동안 표현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제시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을 받고 사탄의 어떠한 유혹으로부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또 받고 싶어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함께 모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 않고 정말 목마른 사슴같이 진리를 추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려 할 때에 주님만 나타내고 어떤 인간적인 요소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 야곱의 출생 과정부터 그 다음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그 형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게 쉽게 말하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이 늙어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해 주려 할 때 이 야곱이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잘 짜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중간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남들이 볼 때 도둑질한 것처럼 이상한 행동으로 장자의 명분을 중간에서 이렇게 착취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을 때 참 그 야곱의 집안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괴상한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에게 관심했고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별로 관심하지 않고 씩씩하고 사냥 잘하고 용감한 에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더랬는데 정작 장자의 명분을 중간에서 이제 가로챈 이 야곱의 행위가 아버지 마음을 분노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넘어갔습니다. 그 후 야곱은 형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갓댁에 피신을 해서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밤이 이르렀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이 야곱이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이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고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 있구나 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돌봐주고 함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감하게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는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면요, 여자 하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한 여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을요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다 쏟아붓는 대단한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가 오긴 했지만 이 야곱이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삼촌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욕심을 따라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삼촌이 너무 꾀가 많아가지고 자기의 이 노동 대가를 10번이나 속이는 걸 보고도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재산 불리는 것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거주하는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지만 그 집 아들들과 아버지가 보니까 야곱이가 더 재산이 많게 보임으로써 거기서부터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요. 제가 지난 주간까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야곱이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늘문이 열리는 실제를요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 불리면서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꾸라져 가지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이 사실은 욕심이 꽉 찬 인간성을 갖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바꾸어진 변화된 야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라고 하는, 요셉이 임종 전에 야곱이 임종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가실 때가 다 됐군요. 우리 아들 둘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 야곱이가 매우 힘들어하는 이 병상에 있을 때에 바로 임종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 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앉아 있는, 겨우 이게 침상머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셉의 생각에 오른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어서 이제 축복해 주기를 바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매우 힘이 든 상태에서 손을 에브라임 둘째 아들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이렇게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니고요, 아버지 손을 므낫세 장남 머리 위에 얹고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고 왼손은 에브라임 머리에 얹으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왜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야곱이, 나도 다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체험했던 장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고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이제 38장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48장, 미안합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48장.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앞에 손자 둘을 세워놨는데 므낫세는 오른손을 얹어주기를 바라고 오른쪽에 세웠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니까 왼손을 얹어주면 장자의 손이 오른손에 올라가 이게 하나님 편의 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 손에다가 얹고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 손에 얹는 순간 요셉이는 장자에 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오른손을 일로 옮기세요. 나도 알아.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므낫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 소위 말하는 그의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민족이라는 말은요. 에브라임은 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요. 장자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고 차자인 이삭을 선택했고 또 야곱 가정에서는 이삭의 아들 중에 큰아들 에서는 하나님이 거절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을 주고 지금 여기에 이 야곱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첫째 아들 므낫세를 이렇게 밀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아들은 아담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아담의 전통과 아담의 피를 이어가는 그 장자권은 땅의 장자권이고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장자권은 하늘에 속한 장자권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장자권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이 희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상속자가 되는 상속권에 참여할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깊은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 앞에 결론부터 제시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 234페이지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러니까요,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냐 그냥 자식으로 태어난 것으로 그냥 만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상속자라는 것 큰아들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상속자 됨에 대한 긍지나 어떠한 이 상속자에 대한 행복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배가 고픈데 그 상속권 네 가져 네 갖고 다 팥죽이나 줘 이렇게 상속권을 경홀히 여기는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망령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만 믿는 사람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 긍지와 이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성경 안에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가지고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상속권을 받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는 것은 상속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을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193페이지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이제 12명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이렇게 샅샅이 조사를 하고 와가지고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이 포도가, 이 한 송이가 우리 둘이서 꿰가지고 메고 왔습니다. 할 정도로 풍요하고 좋은 땅임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장대하고 성벽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고 우리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뭘로 취급할까요? 그들은 대부분 다 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냥 통곡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불행하게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아니 우리는 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 멸절될 텐데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갑시다. 돌아갑시다.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불평이 온 무리들 속에 번졌습니다. 딱 2명. 여기 보세요.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양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하니까요.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르는 순간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뭐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박탈하는 게 뭐예요?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속권을 박탈당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공격자, 사탄에 의해서 죄의 군사가 막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이 어떻게 죄를 안 이기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냐. 세상에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벌벌 떠는 사람은 전부 다 불평하는 사람들, 상속권을 박탈당할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은 것은요, 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셉은 자기 큰아들을 충실하게 지켜왔고 장자답게 보였는데 할아버지가 볼 때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성경을 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얘기가요,
신명기 33장 여러분이 모세가 살던 때는 BC 1450년경이고요.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이 살던 때는요. 그 중에 한 280년에서 290년 사이에 살던, 그러니까 290년 전에 살던 그 야곱의 가족들, 그 얘기를 축복을 하는데요. 33장, 신명기 33장. 자, 한번 들어봅시다. 13절. 요셉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이 그의 땅이 주께 복을 받아 하늘의 귀한 것과 이슬과 밑에 누운 기품과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내는 귀한 것과 옛 산들의 으뜸 가는 것과 오래 지속되는 작은 산들의 귀한 것과 땅의 귀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을 내리니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의 영광은 그의 수소의 첫 새끼 같으며 그의 뿔들은 유니콘들의 뿔들 같도다. 그가 이 뿔들로 백성을 함께 밀어내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므낫세의 수천이로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수만이고요. 첫째 아들 므낫세는 수천이로다. 그러니까요.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혹시 기억 안 나요?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막 승리를 축하하는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만세 부르는데 노래가 또 흘러나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하니까요. 이 사울의 머릿속에 아하 민심이 백성들에게 기울어졌고 나는 왕권을 빼앗기겠구나.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날부터 나라의 공로를 세우고 적군을 파괴시켜서 나라를 건져낸 그리고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을 죽이려고요. 엄청나게 모략을 하는 사울 왕의 정신 미쳐버린 사울 왕의 13년 동안의 그 행동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가. 수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편에서의 축복을 말하고 수천이라는 말은 땅에 속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므낫세는 땅에 속한 축복은 받지만 하늘에 속한 축복을 못 받는다는 말은 오늘날 이 땅에서 두 종족이 있는데 유대인은 형님입니다. 네 농장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순종 안 하고 나가버린 나쁜 아들. 둘째 아들 보고 너 농장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리고 뉘우쳐서 농장으로 들어간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2000년 동안 복음이 퍼져가지고 더 왕성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에브라임에 빗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역사를 좀 공부하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탄생한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탄생한 걸출한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요. 다는 말씀 못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배하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둘이서 양쪽에 그를 커다란 바위 위에 앉게 해놓고요. 손을 딱 붙잡고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때 20대 청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오라고 백성들은 아무도 산을 범접하지 말거라 하고 다 산 아래 있게 하고 산으로 홀로 올라간 것 같은데 누가 따라갔냐면 여호수아가 보좌관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증거로요. 돌판 2개를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40일 만에 동네가 완전히 시끌시끌 하는데 여호수아야 저 무슨 일이냐? 싸움이 벌어졌느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좋아가지고 춤추는 소리 같아요.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사라진 줄로 알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 만든 것이 정신병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그것도 아론이.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요, 금송아지라는 말은 애굽의 신이고 애굽의 신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상징이 금입니다. 금이 작게 뭐 귀에 매달려 있거나 목에 매달려 있거나 반지에 매달려 있으면 나의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반지를 섬깁니까? 내가 이 목걸이를 섬깁니까? 내가 이 귀걸이를 섬깁니까? 안 섬겨요. 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그냥 시장품에 불과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가 다 모여가지고 금송아지가 되니까 그들이 전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작을 때는요, 우리는 돈을 지배합니다. 돈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조가 되면 그 돈 앞에 사람들이 전부 굴복합니다. 그게 금송아지 만몬이에요. 우리는 물질 앞에 너무 나약해요. 어떤 사람은 10억 갖고도 끄떡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억 있어도 끄떡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앞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것은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만몬, 물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오늘도 우리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왜 교제 가운데 못 오십니까? 그러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게 핑계를 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에 있냐면 금송아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골로새 4장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힘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경계하는 뜻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에게 머리 조아리는 사람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유업을 상속권을 박탈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 신앙생활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성입니다. 성이 뭔지 아시죠? 남자에게는 여자 문제, 여자에게는 남자 문제. 이것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나약해지고 비겁해지고 타락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야곱이 축복을 다 마친 다음에 본문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저는 이 요셉의 지팡이를 분이엘의 체험의 간증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지팡이는 분이엘의 체험의 간증이다. 요셉이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넓적다리 요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 광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44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란 말은요, 우리 한문으로는 환도뼈입니다. 환도. 이 넓적다리 우묵한 곳, 그것을 탁 때리니까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위골이란 말은요, 뼈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환도뼈가 빠지면 걷기가 너무 힘들고요, 도저히 보통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밑에 한번 보셔요. 30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분우엘을 지날 때에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절뚝거리며 걸었더라는 말은요,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보통 지팡이는요, 약간의, 뭐랄까, 남자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중에 지팡이는요, 하나의 장식품이고요, 때로는 지팡이를 딱 잡고 막 그걸로 이제 지휘도 하고요, 이 목자가 지팡이 머리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 지팡이 머리가요, 저 그림에 보세요. 양을 건질 때 뭘로 건집니까?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요,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팡이 고리는요, 구원받게 만드는 고리예요. 저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지팡이 고리로 올리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던지면 뱀이 되고요, 바로왕의 신하들의 지팡이도 던지면 뱀이 되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바로의 뱀이 된 지팡이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물을 치니까 피가 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휙 날리니까요, 먼지를 날리니까요, 막 온 천지에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탁 제시했을 때 홍해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7장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행동을 하니까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떡 문을 열어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습니다. 아몬드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부활의 능력에 복종해야지 너희 절대로 그런 식으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불평을 잠재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팡이로 인해서 불평이 싹 끝나버리는 장면을 한 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이 절에 중간부터 봅니다.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여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3절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내가 택한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다음 10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불평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막대기. 여러분, 아론의 막대기라는 단어가요, 물론 히브리어에서요, 막대기라고 했다가 왜 그걸 갖다가 지팡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차이점을 영어로도요, rod, 이게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스텝입니다. 스텝.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지팡이라도 됩니다. 막대기로 풀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rod라는 단어를. rod. 막대기만 아니고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요, 지성소의 지팡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존해 놓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여기 있잖아요. 5절.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뭐하게 한다? 뭐를 보면 불평이 그쳐요? 쌍난 지팡이를 보면.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부활 능력입니다.
그 다음 10절.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다가 간직하여 반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치우라요. 완전히 안 치우면 어찌 돼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야 돼요. 우리는 불평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불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에게 불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발가락에 이상하게 뭐가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너무 걷기가 힘듭니다. 그럼 불평해요? 이런 다리가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걷는데 이 지장이 많지? 여러분, 지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지체를 공격해요? 감싸야지요. 안 그래요? 야곱이가 환도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때는 뭘 의지해요? 지팡이. 하나님 주신 지팡이. 보호의 막대기. 역사하는 손길. 이 야곱의 마음속에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말은요. 제가 이제 연표를 따져보니까요. 이 야곱이 분이엘의 경험을 할 때부터 147살 다시만 돌아가실 때까지 130살 때 애굽의 요셉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17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요. 나는 이제 죽지만 유언을 하려고 장자권을 허락한 요셉에게 루벤은 장자는 장자인데 자격을 상실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유다가 장자라고 지명을 했고요. 이 야곱이는 요셉을 장자권을 두 아들에게 줌으로써 12지파 중에서요. 베냐민과 므낫세를 지파에 가입하고요. 베냐민이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에 가입하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13지파가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이제 임종이 가까울 때요.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자,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봅니다. 창세기 제가 7장이라고 그랬어요? 8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47장. 제가 자주 이렇게 7장 28절.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이처럼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매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으로 넣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를 대접하라. 원하노니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라. 30절. 오직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나를 묻으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니라. 야곱이 이름에 그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너는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에게 맹세하며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머리를 숙이니라.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요. 요셉이를 데려다가 요셉아 내 넓적다리 밑에다가 손을 좀 넣어라.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야곱의 간증. 넓적다리 밑에다 손을 넣어. 내가 이거 위골된 것이 내 생의 표다. 내가 이 뼈가 빠진 거, 내가 이 위골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꺾인 자국이다. 너 여기다 손을 넣어라. 그래서 나를 이 에집트에다 묻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다 오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증이 뭘까요? 야곱이는 환도뼈가 위골된 것이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힘있고 막 용감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이요. 이제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지팡이 없이는 못 가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데 보통 지팡이가 아니고요. 아주 강한 지팡이입니다. 예? 그냥 보통 이게 멋내는 지팡이가 아니고요. 이 다리 하나를 대신해주는 강한 지팡이를 그 지팡이 머리에다가 다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말은 나의 그 약함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기쁘게 그 약함을 선포했습니다. 요셉아, 내 넓적다리 여기 손을 넣어서 내 간증을 들어봐라. 나는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요셉도요, 죽을 때 나라의 법에 의해서 예금에다 이 장례식을 끝냈지만요, 너희가 만약 나갈 때가 되면 꼭 내 시신을,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다오라고 유언을 했어요. 기억하지요? 그게 다요,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이요. 우리가요, 시신은 땅에 묻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가서 보고 참 느낀 게, 돈 있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요, 시신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화장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감람산 근방에다가 전부 다 묘를 써놨는데, 감람산 아래는 다 묘지입니다. 묘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왜 거기다 묘를 쓸까요? 주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모두 휴거가 되는데, 사실은 감람산에 발이 닿을 때는요, 모든 세계가 그 앞에 굴복하지만은요, 성도들의 부활은 그 7년 전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고요, 그 재림을, 휴거와 지상 재림을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7년 환란 이런 거 모르고 있는 사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해가지고 천년왕국 모르는 사람은요, 감람산 근방에다가 묘를 써놔야 빨리 부활할 걸로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덤을 많이 분양해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무덤을 씁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제 시신을 감람산 옆에다가 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가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 심지어는요,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한국에서 받는 거 그거는 지금 가짜 같고요. 진짜 침례를 받는 요단강에 주님이 침례받은 장소에 가가지고 그것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침례복을 입고. 저들은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곳에 같이 죽었으니까 그 장소에서 같이 묻히고 싶소. 그것도요, 단순한,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하나의 기회이긴 하지만요,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묻히신 곳에 같이 묻히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탈까요? 안 그래요? 이왕이면 거기 가서 받으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그만큼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야곱의 간증이 지니고 있는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린 것이 마음속에서 이걸 읽을 때요, 월요일 날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준 것만 아니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외우고 혼자 걸어가다가요,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이 고린도후서 12장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그 12장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간증이요, 이 간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278페이지. (7절입니다)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이 말은요, 너무 강하게 천사를 쓰러뜨릴 만큼 강하니까 천사가 놔라! 안 놔주니까
공격을 했는데 야곱이 쓰러졌어요.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간사한 놈입니다.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놈입니다. 그래, 맞아.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기 때문이야. 너는 이긴 자가 된 거야. 예. 가장 약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김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실은 강한 자입니다. 족보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왕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학문으로 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나의 모든 자랑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것이 다 배설물 같고 난 다 주님을 향해서 아무 덕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알고 나는 내 모든 자랑과 내 모든 소위 말하는 현대말로 말하면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습니다. 계속 거머쥐는 데만 몰두하던 야곱이 계속 욕심만 부리던 야곱이 그 분이엘의 경험을 한 후부터 놓아버리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형 앞에 가서요. 창세기 29장 보면요. 넙적 엎드린 게 아니고 7번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형 앞에 7번 엎드린 다음에 형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변화된 간증.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생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일생을 살았지만 전혀 불편을 느끼거나 원망하거나 아이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한번 때렸으면 좀 치료를 해주셔야지. 어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전혀 자기의 그 핸디캡을요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야곱의 모습.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4절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11장 24절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11장 24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저는 이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를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대 가가지고 구원도 안 받은 위치에서 소위 말하는 내가 미워서 나를 기합을 주려니까 나 혼자 때리면 혹시나 무슨 말을 들을까봐 줄바따라고 하는 군대에서 40명을 계속 위에서부터 1번이 아래를 때리고 2번이 아래를 때리고 제가 제일 끌뻔인데 그런 매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0대를 2번 맞은 거예요. 이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말을 듣고 난 아직도 3번 남았구나. 난 아직도 멀었어라고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그 아픈 것을 이제 맞고 나니까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저는 행정병인데 행정병 의자에 앉지 못해가지고요. 꼬리뼈를 살짝 의지해가지고요. 이렇게 앉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다 지금도요. 먹먹한 부분입니다. 80대. 그것도요. 야구방맹이로. 간단하게 때리는 게 아니고 야구방맹이에요.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구원도 안 받은 애가.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25절.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 중에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며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꾼이고 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이 세상에서 가장, 저는 나중에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총리가 누가 될까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총리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총리겠어요? 저는 에브라임에 속한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위해서 움직인 베드로, 바울이 총리감이라고 느껴요, 마음에.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좀 순탄한 길을 주세요. 형통한 길을 주세요. 이렇게 안 그러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저도 이 교제 가운데 지금 14년을 흘러오면서 온갖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 공격은 정당한 거야. 절대로 불평하거나 대들고 따지고, 내가 언제 그러더냐? 너 왜 나를 공격해?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냥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 30절.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다 같이 보십시다. 30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연약한 것.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육신이 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배고픔도 받아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주변의 공격, 심지어는요, 강도들의 위험, 그 다음에 동포들의 위험,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말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이요, 26절 끝절에 있는 거짓 형제들 가운데의 위험, 거짓 형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가짜가 많아요. 구원받았다면서 가짜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오해받고 미움받고 이상한 말을 듣고 억울한 경우에 빠져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공격을 받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약하니까.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얼마만큼 이 진보가 되냐면, 여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로 그냥 위로받고, 그래, 어려움을 당해도 참아야지. 그럼 치욕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해도 기뻐해야지. 말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베델의 현장으로 가서 제단을 쌓듯이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요, 가장 약해진 분, 가장 약하게 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세요. 13장 4절.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전기에 의하면요, 부정적으로 쓴 글에 의하면요, 가룟 유다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아서 일하던 대단한 주님의 가까운 사람입니다. 머리도 비상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인데,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 맞잖아. 그러면 로마 군대를 따로 부셔버리고 주님이 왕권을 나타낼 때가 지금인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판다고 하자. 그들이 주님을 묵는다고 하자.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한때 주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바닷물을 풍랑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 그들을 딱 목을 쳐버리고 탁 드러날 때 얼마나 멋지게 되겠냐. 난 그걸 진짜 바란다. 근데 내라도 나서가지고 주님을 팔아가지고 주님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정죄되어 죽임에 넘겨온 것을 보고 이에 스스로 뉘우쳐 이르되, 내가 선생님을 팔다니 내가 나쁜 짓을 했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쫓아가서 주님 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을 매 죽어버린 거예요. 나무에다가 줄 달아가지고 목을 매 죽어버린 거예요. 그 해결책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에게 가야지. 왜 목매를 힘 가지고 주님한테 가는 거 길이 열려 있는데 왜 주님한테 안 가고 스스로 목을 매 죽냐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 지팡이를 쥐면서 야, 네가 왕이지? 한번 해봐. 십자가에서 네 내려와. 그럼 믿겠어. 온갖 방법으로 저주하고 시험하고 그를 무시해도 연약한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최저의 연약이 죽음입니다. 주님이 연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뭡니까? 참는 겁니까? 말씀 보세요. 13장 4절.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살아났으며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며입니다. 현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비록 약해져 가지고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뭐하나? 좀 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부활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지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성질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산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약함의 극치입니다. 야곱이 그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에게 경배했듯이, 바울이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감사했듯이, 그로 인해서 이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핸디캡을,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비실비실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말소리가 좀 희미하다 그럽니다. 말이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약합니다. 조금 더 그런 핸디캡을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쓴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글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상상의 글이 아닙니다. 감동주는 많은 기행문을 썼지만 그 기행문이요, 자기를 드러내는 기행문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한 발자취를 나타낸 거예요. 사도행전도요, 바울은 숨고 주님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행문이지. 우리는 기행문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주님의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약해져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이 축복이 야곱의 간증처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주님을 경배했던 모습처럼, 주여 나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약해진 것,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야곱이 이제 12아들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준 거 말고 12아들들에게 축복한 축복 중에서 가장 마음을 끄는 성경 절수가 오늘 마지막 얘기로 선포되고자 합니다.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서요, 야곱이 운명 직전에 아들들 12명을 앉혀놓고 아들들의 장례를 쫙 설파하는데요, 그 속에서 다른 아들들 얘기는 제가 별로 주목이 안 되고요, 8절 이하에 12절까지 유다에 대한 예언이요,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요. 그렇구나, 야곱이 보았구나,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니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기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원수들의 목을 잡는다. 자식들이 다 내 앞에서 절한다 하는 말은요, 유다를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유다에게서 날, 그리스도를 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이 얘기가요, 마태복음 딱 1장 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 이 유다가 장자로 탁 올라가는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유다가 장자예요. 여기서는 루벤이 장자같이 보이고, 그러나 여기에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네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헬의 여종을 관계해가지고,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첩은 첩이지만 부인을 보냈어요. 간음을 하는 것은요, 축복 중에서 가장 축복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순결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젊은 자매를 사랑하는 자매로, 젊은 여자를 사랑하는 자매로 우리들이 대해야 됩니다. 내 놀이객감으로나 내 쾌락을 위한 도구로 여자를 봐서는 안 됩니다. 루벤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요셉은 자기 종족을 다 구해냈고 너무 큰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볼 때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유다가 장자입니다. 9절,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여기에 실로라는 말은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홀이라는 말은요,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나오는데 다윗왕,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왕은 유대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왕되심을 알리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자 같은 예수님, 실로 같은 예수님, 왕권을 지신 예수님, 법을 세우시는 예수님, 법을 집행하시는 예수님, 통치권자인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피를 통해서 구속해 주실 예수님. 11절, 그가 자기의 어린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기에 포도주와 우유는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희생과 우리를 양육시키는 우유가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듯이요,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보혈의 은혜와 저주를 주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저주를 주는 모든 공급이 그분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야곱. 그는 정말 멋진, 비록 과거가 험난하고 비록 과거가 우리들이 볼 때 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주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 이런 모든 움직임을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자, 33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운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에요. 상반부에는 야곱의 장례식이 있고요. 하반부에는 요셉의 죽음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이 바톤을 이어갈 줄 믿고, 우리는 야곱이
정말 그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47년의 생애가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변화의 과정이 우리가 너무 야곱을 닮았다. 난 너무너무 야곱 같아. 주님, 나를 야곱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와서 환도를 꺾어주듯이 나를 꺾어야만 내가 꺾이는 순간 변화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꺾여가지고 이게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저도 꺾여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꺾인 후에 이 베델의 체험만 아니고 베델의 실제가 야복 강가에서 환도가 위골됨으로써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자기가 망가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상태에서 변화가 된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야곱의 일생이 나의 일생과 너무나 닮았구나 하는 데 대한 감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면서 신앙생활의 여정이 참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간증, 푸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환도가 위골되고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일생을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스럽게 살지 않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그리고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열방에 이렇게 나타나서 교회가 탄생되고 많은 민족들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거룩한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지구상의 가장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도 장자권을 가진 상속권에 동참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고 참으로 야곱이 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